한때 아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부부의 사랑은 그 어떤 부부보다 깊고 아름다운 부부가 살았어요. 실화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결혼시키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 부부를 위해서 집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부부에게 주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흙으로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이제 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집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예쁜 정원을 아주 충분한 먹을 것도 많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려주는 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곳은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동산이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것도 사실은 큰 산, 크고 높은 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큰 강들, 그죠? 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신다 그랬죠. 그러면 에덴으로부터 발원을 한다면 그곳이 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강은 산으로부터 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은 크고 높은 산지를 말합니다. 그곳 어느 곳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이 아담이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다가 아주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심어 주셨고 또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동산은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택하여서 구별하신 성소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에덴 동산만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기에 제사장을 두셨어요.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는 제사장이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특별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담과 교제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동산 성소, 동산 성전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강이 네 갈래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온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이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상징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동산에 두시고는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이었어요. 이제 남편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집도 준비됐어요. 뭐가 없죠? 아내가 없는 겁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하실 때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하나씩 다 이끌어서 아담 앞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세요. 근데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지어주는데, 아무리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도 자기에게 딱 맞는 파트너는 단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려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름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줘도 아담에게 맞는 존재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자기에게 딱 맞는 존재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신이 홀로 지내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왜냐하면 영원히 고립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혀 외로움이 없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이제 우리 요한이가 곧 청년이 되는데, 배우자를 만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만나는 거. 남자들이 보면 여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거의. 그래서 여자들이 페미니즘 같은 걸 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발견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 이게 뭐냐면, 가정에는 여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가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자신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가치를 알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남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길러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의 가치를 알려면
남자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돕는 배필에 있어요. 돕는 배필.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돕는 배필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헬퍼예요. 구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19번 나오는데 이 중에 16번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용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돕는 배필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그랬죠. 그때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돕는 배필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결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결코 여자가 남자의 부수적인 존재라거나 불충분한 존재라거나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서 오히려 남자에게 있는 불충분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정말 탁월한 게 있어요. 남자보다. 그게 뭐냐면 관계의 센스예요. 세심한 관계의 센스. 여러분 남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면요. 모임이 잘 안 돼요. 남자들끼리 구역 묶어주면 아주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이지도 않아요. 남편들끼리만 모이게 해주면 이게 소그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모이면 그래도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돼요. 잘 돼요. 남녀가 그래도 같이 모이면 그 소그룹은 그 구역은 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남자들은요. 이 관계를 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면들, 다른 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면요. 마치 사자에게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 관우 장부에게 제갈공명이 붙는 거랑 비슷해요.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여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찾게 되면요.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곳에는 뭐 다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결혼할 일은 없지만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여자는 또 뭡니까? 이런 남자를 알아보는 여자를 만나면 빨리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내 눈이 의심스러우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부모님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훨씬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제일 좋은 거죠. 자, 근데 감사하게도 아담은요, 하나님이 직접 아내를 구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 다 아내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남편을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찾아주시는데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아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아담을 깊이 수면 마취시키셔가지고 째시고 갈빗대 적출 수술을 하시며 빼낸 데다가 살로 채우시고 봉합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끝내시죠. 우주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흉터도 하나 안 남습니다.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의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만들었으니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이고요. 하객은 아담이 다스리고 있는 동물들이고요. 신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로연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따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많은지 전혀 오염도 없고 씻지도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로연 걱정할 게 없었어요. 22절에 보시면 신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이끌어 오세요. 모든 동물 하객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영광스러운 피조물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어떨까요? 입이 귀에 갖다 붙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제야 드디어 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이 존재를 보고 이제야 드디어 찾았다. 이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단짝을 찾은 거죠. 영혼의 단짝을.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여자라는 이름을 이때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남자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랬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더 이 느낌이 오는데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쉬, 이샤 동등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이슈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지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불리잖아요. 아담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에서 와서 아담입니다. 아다마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 먼지, 이 말이 아다마인데, 사람이 이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여자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남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남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남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여자를 보고 나서 자신이 남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결혼과 부부에 아주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결혼의 심오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이것이 바로 남편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스림은 남편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은 남편의 몫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 부정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혀 부정적인 면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우주와 이 세계와 사람들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가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렇듯이 나라에도 그렇고요. 그렇듯이 가정에는 다스림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의 다스림이 없으면 가정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게 돼요. 거의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도권 쟁탈전을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앞으로 쭉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주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나는 조금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남자는. 그래서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요, 아내들도요, 여자들도요, 남자가 주도하는 것을 실제로는 더 좋아하지 언제나 자기가 이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하나님은 다스림이 남편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존재도 남자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가 바로 다스림의 위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남편들이 좋아하시고 이제 아내들은 좀 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인이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말도 가끔 해요, 아인이가. 남편들 그냥 마냥 좋아할 일들만은 아니에요. 남편의 다스림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다스림이어야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다스림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와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한 섬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심지어는 아내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 다스림이 행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아내의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 또는 엄마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아내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도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무시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까지 남편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한 다스림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한 남편이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의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다스린다는 게 항상 남편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또한 좋은 다스림이에요. 언제나 아내의 말만 듣고 간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더 지혜로운 부분, 아내가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리는 거죠. 그 지혜를 빌리는 거죠. 그 능력을 빌리는 거죠. 그래야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권위는 빌려 볼 수 없어요. 이 다스림의 권위는 남편 자신에게 있거든요. 아내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의 원리예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고 나 보니까 아주 결과가 이상해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냐. 당신이 책임져라. 앞으로는 당신 말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남편이 다스림의 권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의 권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고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지만 그것이 가장이지.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안 해보고 지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장입니까? 가장으로서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지혜가 모자라면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릴 수 있는데 이 권위 자체는, 다스림의 권위 자체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주도권 싸움을 해요. 젊은
그 아내들도 모이면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주도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예요. 그게 지혜예요. 남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림을 행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자리를 지킨다면 가정은 행복한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가정은 잘 깨지지도 않고요. 또 불행한 길들로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들로 가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안에 결혼에 대한 풍성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많은 원리들 중에 이것을 하나로 묶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의 원리가 모든 것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됨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 말씀이 보면 이 24절과 25절이 보면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과 멀리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가정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부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아주 힘듭니다. 이 문제로 많이 갈라서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처가랑 이렇게 처가 식구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아내가 남편보다 부모님을 더 우선시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가끔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런 것도. 핵심은 뭐냐면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심지어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정말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는 뭡니까? 자녀 부부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효도 덜 해도 괜찮아요.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효도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뭡니까?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행복의 기초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부끄럼 없는 투명성과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네, 이게 투명성과 순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순결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부부 사이는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비밀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비밀이 적어야 됩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요, 스마트폰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내 스마트폰을 아내가 못 보게 하고 아내의 스마트폰도 내가 못 본다면 거기에는 비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 스마트폰 영역에서는 이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죠. 두 사람 사이에 SNS를 뭐 하는지, 문자, 카톡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 영역에서 투명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공개하세요. 서로에게. 지문 인식해가지고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든지. 그러면 많은 유혹들이 차단돼요. 내 혼자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유혹들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실천적인 부분이 뭐냐면 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돈 따로 있고 네 돈 따로 있고. 물론 계좌는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돈을 서로가 같이 관리할 때 이 마음이 합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갈라져요, 마음이.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성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란 말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은 남편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아내들이에요.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부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 원리는 모두 그 중심이 부부에게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가치를 알고 아내는 남편의 가치를 알고 서로가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과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가꾸고 지킨다면 이러한 에덴 동산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